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9면에 있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시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감동 원어로 세우 푸뉴스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세오스 하나님과 푸뉴마 성령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영, 성령, 호흡, 생기 그런 의미인데요. 구약의 루아흐랑 정확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루아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루아흐. 성경이 처음에 번역된 성경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나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처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에 구약의 루아어를 다 푸뉴마라고 번역했습니다. 내용이 정확히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생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듣고 읽는 거 거기 말고 하나 더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났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하반부에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언하다, 대언하여 이르다, 대언하다라는 것은 원래 예언, 말씀 이런 의미고요. 이르기를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언하다 좀 압축해서 대언하여 이르다라는 표현을 압축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대언이라는 의미가요. 예언의 말씀, 예언 말씀 더하기 이렇게 이른다, 말하다라는 아마르라는 단어 그 원형이 아마르인데요. 성경의 이 말하다라는 단어, 말하다는 의미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마르입니다. 구약 성경에 5,000회, 한 5,300회 정도 나오는데요. 단지 그냥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말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에스겔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에스겔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저 선포했을 뿐인데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메마른 뼈들처럼, 메마른 뼈라는 것은 아무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뼈라는 것 자체가 시차가 되고 완전히 뼈밖에 안 남은 오래된 문제인데, 오래된 시체인데 그것도 메마랐다 하면은 정말 그 뼈가 된 것도 오래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메마른 뼈들처럼 도무지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 어떤 건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어떤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다 포기하고 있는 것들, 메마른 뼈들처럼 어떠한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메마른 뼈들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오늘 말씀 붙잡을 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루아흐, 성령, 영, 생기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두 번째는 말하다, 대언하다, 선포하다라는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 루아흐하고 아마르라는 단어가 물론 원형이 아마르고 되게 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루아흐하고 아마르라는 단어가 중심인데 이 말이 연결돼서 또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루아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창조 전부터 계셨습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전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일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에 계셨고요. 창조 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신약 말씀에 많이 나오지만 구약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저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많은 박사들도 있었고 많은 술사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집단의 지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꿈의 사람 요셉이 해결했습니다.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원어의 그 의미 그대로는요, 하나님의 루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루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의 특별한 것은, 요셉의 특별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로가, 애굽의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뿐입니까? 민수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심지어 삼손과 같이 힘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블레셋, 강철의 무기를 사용했었던,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을 단신으로 상대했었던 삼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처럼 악신이 임했었던 사울 왕, 다윗을 대적했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에게도 구약의 신약의 많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임하신 성령 충만을 경험하긴 했지만 지속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지만 그는 이내 기생집에 들리고 드릴라를 만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말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말했죠. 그것도 아마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었는데 그랬던 사울이 다시금 그 안에 미움이 욕심이 시기가 들어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기계 같은 분이 아니라 감정이 있으신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을 실망시키고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시편 110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시는데 앞으로 창창한 후대에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주께서 하나님,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 창창한 전날이 예전에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겠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확증하셨을 정도로 다윗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 안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말씀,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이를 책망하죠. 그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이 회개하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에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원하죠. 다윗은 영적인 사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자기가 죄졌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거룩한 영 성령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을 알 수 있죠.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 하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떠나게 하는 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다윗처럼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속적인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생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흙이잖아요. 흙은 뱀에게 먹힐 뿐이죠.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가 지속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성막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으신 것이고, 임재의 상징 언약궤 속죄소 그 안에 있는 시은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유대인들은요, 성막에서 언약궤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기원전 587년도에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철저히 멸망하고 성전은 다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꼈을 그런 충격, 이제 뭔가 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제 성전이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사실은 36장 26절부터 37장까지 쭉 보면 되겠지만 좋겠지만 시간상 1절부터 10절까지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36절 말씀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똑같은 말씀,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한 구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있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두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두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단 선지자 이름도 사실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두다라는 의미가 나단 선지자인데, 나탄 두다라는 의미, 성령을,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영어로는 to put입니다. 놓아두다라는 그런 의미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구약 시대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자세하게 환상을 통하여,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마른 뼈들의 환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무 가망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마른 뼈, 메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루아흐라는 단어, 생기, 영, 호흡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물으신다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섣불리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할까를 알고 계셨어요. 그 앞에 인자야, 신약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인자는 그 말 자체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야,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지혜로 사람의 노력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긍정도 부정도 못한 채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지금 눈앞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에, 이 나라 민족의 그런 메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요, 답은 우리 판단에 있지 않고, 답은 우리의 결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던 에스겔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대언하라.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7절 8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대언했는데 겉모습은 사람처럼 되었는데 뼈들이 소리를 내며 붙고 힘줄이 생기고 다 살이 오르고 했지만 아직 생기는 없었다.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대언할 것을 명령하시죠.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명령하고 다시 한번 대언하고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생기가 들어갈 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에게 명령하라. 두 번째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입을 열어서 대언할 때, 말할 때, 선포할 때, 아말을 했을 때 결국은 성령이 들어가서 루아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메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생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스겔이 말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가 루아가 들어갔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기, 우리나라 성경은 생기로 번역하였지만 현상학적으로는 바람이 불듯이 임했으니까 현상학적으로는 바람이 맞지만 이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하나님의 영,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루아를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성령 충만하셨고, 세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했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사모론자에게 임하시고, 마치 메마른 뼈에게 사방에 바람 불듯이 들어와서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생기를,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랐다 한다, 우리가 다 뼈들 같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떠한 소망도 없고 바벨론 너무 강하고 성전은 멸망되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을 방법은 없고 이들에게 주시는 환상이다. 다 말랐다,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이들에게 성령을 내가 너에게 두었다, 내가 너희가 성령을 두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방에서 불어나오는 생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군대가 되는 그 모습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을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성령이 불어 들어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고 있죠. 자기들도 죽으면 어떨까 싶은 그 두려움, 자기들을 기대하고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셨던 메시아가 되셨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자, 낙오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바람같이 마가이 다락방 120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아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메마른 뼈들, 다 메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 들어와서 사람이 되고 모양을 갖추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었던 그런 모습. 철저히 실패자, 낙오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요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하나하나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 시대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사, 군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성령의 역사,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메마른 뼈들 같은 실패자들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었던 성령의 역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생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메말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에 바람같이 불어오는 성령의 환상을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부터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갈수록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는 교회들이 컸는데, 다음 세대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과거의 이야기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자체에 많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일터에, 나라 민족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메마른 뼈들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사방으로부터 바람같이 불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단어 성령, 루아흐라는 단어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선포, 대언,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이 에스겔이 순종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에스겔이 순종하며 말할 때, 선포할 때, 이거는 에스겔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말했을 때, 그저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부터 말씀 선포 운동이 시작되고 한 달간 우리 교회에서 말씀 선포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메모하시고 적용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휴대폰을 꺼내셔서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구절을 적으셔도 좋고 특별한 단어를 써도 좋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 찔림들을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고 결단하시게 하는 내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죠. 메마른 뼈들에게, 메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시려고 메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는 참 메마른 뼈들과 같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말라 있어요. 사회는 부유하고 나라는 부강한데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방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생기, 루아의 생기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 민족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들어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루아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생기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 루아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 그저 말할 때, 아마르 그저 말할 때,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바람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말씀 선포 운동을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메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를 통하여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너희 안에 두리라, 성령을 너희 안에 두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환상을 통하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망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의 경제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 메마른 뼈들처럼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이 되고 성령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얼마나 성령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기도 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기가 아마를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말씀을 말할 때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임하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한 대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선포 운동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말씀이 선포할 때에 어둠의 그림자는 물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답답한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철저한 실패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여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에스겔의 아마르 선포를 통하여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부터 말씀의 운동, 말씀의 선포를 시작할 때에 에스겔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민족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